오늘 본문의 사건을 네 글자로 하면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고 잘 알려진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그 후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라고 불리기도 하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큰 무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나와 함께 쉬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걸어서 가거나 뛰어서 가면 그 큰 무리들을, 군중들을 떼어놓을 수 없음을 아시고 아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얼마나 바빴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는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 모든 고을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뛰쳐나와 그 배가 도착할 곳의 행선지를 짐작하고 그곳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자그만치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그 장소에 모여있게 됩니다. 아마도 2만 명이라고 하면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저희 우리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온 관중이 빽빽하게 찬 것을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차면 2만 명 정도 모여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왔을까요? 왜 제자들을 따라왔을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건들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죠. 주님을 보고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들리지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와서 이는 참으로 오실 세상의 선지자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임금, 나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사람을 못 박으라 외칠 수 있는 군중, 무리가 여러분과 저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매우 피곤하신 상태였지만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들과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6장의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연결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굶주려 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4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 그것을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이 유월절 이 배경 하에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던 그 기적과 연결되어집니다. 특별히 이후에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떡을 떼어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무리에게 떡을 나눠주도록, 물고기를 나눠주도록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주님이 직접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에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물고기와 떡을 주는 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음식을 먹여야 되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 그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군중들을 해산해서 주변에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오게 해주십시오. 마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로서는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주님이 빌립에게 왜 물어보셨을까요? 어디서 떡을 살 데가 있는 줄 아시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빌립에게 너가 해결책을 마련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매우 당황하죠.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신 까닭은 무언가 해결책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 계획과 의도를 갖고 계셨는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저녁 식사를 직접 해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이 떡과 물고기를 주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주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왜 물어보셨겠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주님,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빌립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주님,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실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15,000명에서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 한 사람을 먹이려 계산해 보니 일하는 사람들의 200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아마 최소 오늘날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빌립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그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가족들도 떠났고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고 누울 곳도 없는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내 형편은 왜 나아지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되지 않는다고, 불가능하다고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만을 바라보며 계산합니다. 주님, 돈이 없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자주 대답하죠. 주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 나의 어떠함과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빌립처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내 문제를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빌립도 자신이 아는 상식과 경험, 그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문제를 물어보셨는데, 너 나 믿니? 내가 이걸 해결해 줄 걸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 믿음의 문제로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수학 문제로, 계산하는 문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주님을 보고도, 그 주님을 경험하고도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빌립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몰랐습니다. 알았지만 몰랐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잘못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군중들 사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이것을 가져와서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의도가 아니었죠. 주님 보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까짓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항의용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군중들을 50명씩 40무리로 공간을 이렇게 분리해서 오늘날처럼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그 50명씩 이렇게 40무리로
그 잔디밭에 앉히십니다. 다시 말해서 식사 대용으로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잔디 많은 곳에 그 넓은 그 터에 50명씩 40무리를 이렇게 앉히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잔디밭에 앉으셔서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마치 어머니가 요리를 이렇게 끝내고 야 이제 빨리 식탁에 앉아라 하고 아이들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앞에 배가 고픈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년이 가져온 떡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기도로 산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눈앞에는 배고픈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는 사람이나 적게 먹는 사람이나 부족함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 자리에서 배부르게 먹을 만큼 먹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강주리에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셨길래 그 수많은 무리들이 2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면, 무리를 걷는 분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면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풍족하게 채워주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분이구나,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붙들려고 할 정도로 이 사건은 매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군중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나로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냥 비유로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셨대 이렇게 그냥 비유로 말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현장 실습하는 것처럼 정말 눈앞에 정말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지는 가정에, 이 일을 이루시는 가정 가운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보리떡, 그 제자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코흘리게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베이비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보이라고, 소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 한 끼 식사로 먹을 정도면 아주 갓난 아기는 그냥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쯤 나이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 아마 엄마가 싸줬겠죠?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도 뭐 시키면 잘 안 하잖아요. 이 10대 청소년이 부모님이 너 이것 좀 저 주님께 갖다 드려라 한다고 해서 가져다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자신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판단하여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드린 그 도시락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드리자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손에 잡으시고 2만 명을 앉게 하셨고 하늘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두 거기에 그 자리에 모인 모두를 배부르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의 행동은 굉장히 사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금액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8천에서 한 10,000원? 그거보다 아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하게 보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요 참된 양식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한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한 소년이 내어드린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한국적인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집회가 있었다면 아마 부모님들이 아이를 말렸을 것 같습니다. 야, 그거 얼마나 되냐? 괜히 나서지 말라. 너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말씀은 내가 들을 테니까 너는 지금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자리에도 못 오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계산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에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되겠냐고. 그거 가져간다고 뭐 달라지기나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는, 그 소년은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고 아주 적은 것이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거지만 자신이 가진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서울 노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속한 노회에서 그 목회자들 이렇게 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과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신앙 교육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에서 세미나에서 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신앙교육의 주체가 가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이라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면 거의 다 가정에서 활동하는 것, 어떻게 색칠을 하는 것, 말씀 보게 하는 것, 필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교육의 주체가 가정이라는 말로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사역자라 그러죠. 교육부서. 그리고 주일 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학교일까요? 신앙은 교육으로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신앙은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어집니다. 신앙은 교육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5년 동안 하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들을 보고 지금 이제 청년들이 돼서 같이 교사도 했던 경험들을 통해 볼 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신앙의 교육들을 잘 시킬까 이런 생각들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아이들 커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신앙을 잘 지키는 아이들을 보니까 교육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또 주변 선생님들로부터 그 신앙이 전수받은 친구들, 자신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만이 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아내도 자꾸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표현 많이 하시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음 세대일까요? 저는 다음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다음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아이들은 다음에 뭔가 준비되어지고 아직 미성숙해서 신앙을 갖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주체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정말 한국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소년이 정말 주님 만나러 가고 싶다고, 말씀 들으러 나도 거기 가고 싶다고, 내가 귀로 들었던, 그냥 풍문으로 들었던 그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부모님들이 대부분 말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 10대 때는, 청소년 때는 공부해야 돼. 학원 가야 돼. 나중에 너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나면, 우리 청년들로 이야기한다면 네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해도 늦지 않아.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라면 내가 좀 은퇴하고 내가 좀 더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내 사업이 좀 안정되면 내가 그때 봉사할게요. 내가 주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자꾸 나중으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음은 없습니다. 언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떠날지는 모릅니다. 소년은 갈릴리에서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창녀와 세리의 친구였고 병자를 고쳐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그분, 그 어린아이 한 사람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소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들리는 그분의 말씀은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시간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은 혹시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으십니다. 근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소년은 마음의 속으로 내 것을 드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소년의 마음에는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웠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뭘, 이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뭘. 아무도 도시락을 주실 분이 없는 것이지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그 소년이 부끄러움을 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요,
예수님께 제 도시락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끄러운 마음을 무릅쓰고 주님께 자기가 쌓은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그 순간에 그 도시락을 내어놓을 때는 그것으로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 소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떡과 물고기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인생은 딱 그만큼만 삽니다. 빌립처럼, 주님의 제자였던 빌립처럼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딱 계산하는 그 순간만큼, 그만큼만 내 상식선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식보다 더 크시고 나의 경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상식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만 계산하고 판단하는 인생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소녀는 자신의 도시락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년의 일생을 바꿔놓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붙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분이 과연 메시아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이 소년의 깨달음은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구나.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러했고, 5번이나 이혼했던 여인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때 많죠. 주님, 저는 어립니다. 저기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보다 더 가진 건 많은 사람 보고 하라고 하세요. 왜 저한테 요구하세요? 전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지만, 제가 드릴 것은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이지만 그것을 저는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대답을 하는 한 사람, 한 소년을 찾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소년은 자기가 가진 도시락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과 시간과 능력과 자기 인생 전부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 드릴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년은 커서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성인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용감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능력을 갖추고 나면, 시간이 생기면, 은퇴하면 자꾸 미룹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금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다고 드릴 수 없습니다. 자녀들 향해서 너 대학 간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아니요, 못합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무모한 도박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라고 미룬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늦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하고 지금 주님께 헌신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나의 삶으로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교육이 아니라 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소년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중에라고 미뤄둔 것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상식과 경험으로 계산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또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며 신뢰함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